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시대가 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의 새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실패로 크게 낙심하며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일어나 자신이 선택한 새 인물에게 가서 기름 부을 것을 명하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큰 도시 사람이 아니라 유다의 작은 성읍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 아들이었습니다. 이새 아들 중에서도 목동에 불과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출신과 서열과 직업보다 그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의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이 신경 쓰고 다듬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중심임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중심을 잘 가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을 세우려면 사람들에게 공포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사울이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일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일에 많은 군중과 거창한 예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집에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거기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4절 5절에 보면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은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했고 사무엘은 장로들과 이새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은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와 이새의 가족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새로 왕으로 선택하셨는지 이새 아들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소수의 사람만 참석하는 간소한 제사와 예식으로 왕을 세우는 이를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이스라엘 왕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새는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온 그의 아들들을 한 명씩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나의 순서대로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순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흡족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압은 그만큼 준수했고 외모와 신장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이 보는 기준은 외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마음이었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둘째 아미나답, 셋째 삼마 역시 하나님의 택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제사에 참석한 이새 아들들 중에서는 택하심을 얻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며 하나님은 철저히 중심을 살피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새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고 하셨기에 사무엘은 아들이 더 없냐고 이새에게 물었고 이새는 막내 다윗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막내는 왕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양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급히 불려왔기에 몸을 단장할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형제들 중에서 뽑아서 따로 기름 부은 것이 아닙니다. 원문적으로 보면 형제들이 둘러싼 가운데서 기름을 부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있을 때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7명의 형들입니다. 왜 나에게 기름 붓지 않는가 하며 의아한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들판에서 돌아온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산당에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를 선택하는 엄숙한 예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예식에 참석하지 못한 다윗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들판으로 내어보낸 부모를 원망하고 형들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런 일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형들과 다른 취급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경우를 만날지라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끝까지 참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한가운데서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을 택하실 때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성실한 마음을 보셨고 다윗의 신실한 마음을 보셨고 다윗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전혀 다윗이 왕처럼 보이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시각 차이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